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무르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뒷글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교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를 향한 회복 약속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어디든지 가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길이라도 우리는 항상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주님께만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약속이며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평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스가랴가 본 환상과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오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산문체로 기록된 말씀이 전반부 1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보다 직접적으로 예언한 시 형태로 기록된 후반부는 9절에서 14장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후반부 9장에서 14장 말씀, 다시 메시아의 초림과 고난을 받는 예언의 기록이 된 것을 우리는 9장에서 11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12장에서 14장 말씀은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시작점에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수리아, 베니게,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 오시며 엄정하신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블레셋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처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후에 반드시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받고 공의에 참석한다고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안수를 받고 임직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즉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을 못 받았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파에서는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 받았어 하고 자신 있게 확신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까? 많은 신앙인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직 받지 못하였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하지만 자신이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족함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열심을 다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요 사단의 자식이라고 규정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이들을 구원받지 못한 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기에 가식적인 형식적인 행위로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누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나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택한 자, 그리고 부르신 자, 예정하신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면 이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거기에서 살림을 맡아서 해결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면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태어난 것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셨다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선택하고 예정하고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백성들만 선택하고 예정하고 부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입니까? 선택받은 자라고 하시면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이 열방의 백성들을 향한 준엄한 심판을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시는 것을 볼 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가랴는
구원과 용서에 익숙해 있는 지금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의 심각성을 각인시켜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자신 있게 확신하고 있지만 죄의 심각성과 그에 상응하는 심판의 필연성에 대하여는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의 위험을 예고하였으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번영의 신앙에 사로잡혀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행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이어지는 처절한 절망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의 메시지가 사라져 간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기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1절의 경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사입니다. 이는 들어올리다, 운반하다, 짊어지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무거운 짐과 같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경고의 말씀에 우리는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가신다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면 우상을 파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죄인을 미워하고 의인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2절에 보시면 두루와 가사와 같은 열방의 심판과 블레셋의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에 있는 블레셋 족속이 여호와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은 교만하여 여호와와 그의 백성들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가증한 범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악조차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블레셋의 도시들은 장차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것이며 그 혹독한 심판으로 인하여 소망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심판으로 다시 회개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은 그들을 여호와를 향한 새로운 신앙의 결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회개의 역사를 이끌어내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구원하시겠다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않는 자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외쳐도 멸망당할 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택한 받은 성도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뜨거운 용광로와도 같은 혹독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깨끗한 정결한 자로 그리고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 정화의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는 본문에서 블레셋을 심판하실 때 남은 자의 출현을 바라보는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멸망시키고 쓸어버릴지라도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멸망당할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일부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확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달려야 할 경주이며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중반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고 인내하지 않는 다른 자들은 거기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요한일서 2장 25절은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를 이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고 그리스도의 손을 꼭 잡고 끝까지 이 고난의 길, 이 삶 속을 견디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